오늘 말씀 중심으로 낙심 중에 있는 자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 심은 대로 하나님은 거두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나의 인생에 심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8절에.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첫째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둘째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자신의 그 죄의 본성이 기뻐하는 대로, 즉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썩어질 것은 푸도라라는 단어인데 파괴, 타락,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고 결국 타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떤 자를 말합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해요.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내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해요.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방황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도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 통해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얘기 많이 들어요. SNS를 통해서도 그렇고 제 동기 중에도 큰 교회에 다니는 부목사도 있고 지구촌에도 있고 참 방황하는 청년들 많아요. 방황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고 왜 그렇게 방황하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을 위하는 삶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의 육신의 종욕을 내가 나의 그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살았다면 그 육신의 종욕을 따라 산 그 결과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았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냥 주일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저는 예배 어떤 형식과 제도와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을 찾고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진단하지 않으면 가끔 진단해요. 청년들 일주일 동안 얼마나 성령님을 찾았냐고. 저는 질문합니다. 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어두울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훈련받은 사람도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에서 활동하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성령님과 동의하는 삶을 사시나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을 통째로 다스리시면 여러분 마음의 내면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이 임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앞뒤 사람 보십시오. 평안이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예? 평안한가?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면 평안함이 있어요. 여기 앞에 제가 설교하는 저희 어머니 수술 두 번 하시고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네. 우리가 힘들면 때로는 눈물도 나고 마음도 답답하고 하나님 이럴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아요. 여러분 저하고 아까 말씀드린 주일만 그냥 와서 주중에는 하나님도 안 찾고 하는 사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주님을 찾아요. 저는 그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어떤 자에게 성령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 결코 실패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위하여 사십시오.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가십시오.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형식적으로 훈련받지 마세요. 정말 성령님을 하나님을 정말 내 아버지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고 찬양하시고 훈련받으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가서 설교할 그 설교 제목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저희 아버지를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다고. 제가 왜 이런 간증을 계속하면 저는 계속 평생 할 겁니다. 저는 그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환상 중에 주님을 보게 된 사건과 주님께서 30년 동안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해 주는 것에 저는 너무 놀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30년 기도했어요. 저는 그때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저를 따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인내하며 가는 그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우리 동명원제 참석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제가 그 말씀을 쭉 강의하면서 딱 두 가지,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인내하라.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인내하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고통과 절망과 낙심뿐이에요. 왜요? 공중 것에 잡는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역사하니까. 우리는 그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어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늘 강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요. 저를 다니십니다. 크리스찬은 오뚜기다. 마귀 원수마 귀신이 빡 쳐도 다시 딱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물론 나의 잘못으로 죄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마귀와 귀신들의 유혹이 있어요.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마귀의 어떤 조롱과 그런 속삭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 오면 목사님들도 대부분 주변 사람들이 왜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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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겹습니다 지겹습니다 할 정도로 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십니까? 할 정도로 왜 주변에서 기도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영적 싸움이 그만큼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마귀가 귀신들이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재림할 때까지 이 땅의 삶은 그런 삶인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 원수 마귀와 귀신들이 여러분을 유혹할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으십니까? 구원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평범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길 수 있으면 성경에 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 믿음의 방편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있으라. 힘쓰고 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은 땀방울 핏방울도록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힘들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좀 뭔가 내가 좀 힘들다고 주님 원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한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욕을 따라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이어지면서 말씀합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장들에게 할지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착한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자.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는 빛의 자녀들은 착한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 세상에서 마치 죄도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세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할 때 세상의 가치관과 세관을 가진 자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요? 그들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나 또 여러분 학업 중에서 또 교수님과 또 친구들과 이런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이 원하시는 가치관, 그분이 원하시는 세관을 따라 살아갈 때 핍박과 미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어떤 크리스찬은 좀 힘들다고 그 세상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어떤 주의 종들도 주의 종이라 할 수 없죠. 그런 목사들도 세상 사람들과 타협합니다. 퀴어 축제 가서 축복 기도를 합니다. 목사들이.
여러 교단 안에서 대표되는 목사들은 아니겠지만 쉽게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 다 빼야 돼요. 이 복음서에서.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다 빼버려야 됩니다. 다 타협하고 다 괜찮다. 뭐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다. 성령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하고 따라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 핍박이 들어와서 미움 당할까봐, 왕따 당할까봐. 어차피 이 길을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뜻하시는 길로 그 말씀대로 살려 할 때 때로는 나 혼자 가는 길 같고 외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 9절 10절에 말합니다. 성령님이 기뻐하신 길로, 그분의 뜻하신 길로 걸어갈 때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인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반대하는 자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이런 믿음 잘 지키십시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들어도 깨닫지 못한 청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다 깨닫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저는 청년들이 이 땅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청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낙심은 두 가지 경우를 우리는 구별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생기는 낙심, 절망입니다. 이러한 낙심과 절망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잘못한 것 회개해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 그 낙심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게 되는 고통 가운데 생기는 낙심. 누가 이런 낙심을 경험했을까요?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엘리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850대 1로 싸움을 하게 되죠.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이겼습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자,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이후에 이 엘리야는 낙심을 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선지자로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 혼자 남았습니다. 주님, 나 혼자 남았는데 주님 저 죽게 하실래요? 그래서 엘리야는 종일 혼자 광야를 걷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바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말합니다.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거둬주 가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낙심이죠, 낙심.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하기도 합니다. 지금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그리고 크리스천답게 살려고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잠들어 있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불에 구운 빵 하나와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엘리야는 그것을 먹고 다시 누웠는데 또다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말합니다. 일어나 좀 더 먹어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힘을 내서 40일 동안 밤낮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의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와 맺은 약속을 어기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나마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굴에 나와서 내 앞에 있으라 엘리야에게 명하십니다. 그때 무서운 강풍이 일고 지진이 일어나고 큰 불이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쳐있는 낙심 중에 있는 엘리야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힘조차 상실해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밖에 없다며 외로워하며 슬퍼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나님은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위로해 주셨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대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고 잡힌 것이 없고 뭐 특별한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라는 그런 낙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절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힘들 때 천사도 보내주는 거 아세요? 아, 목사님 신비주의 이단 아니야.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영이에요. 성령님만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서 오늘 도와주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되게 중요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믿음을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마음을 점령하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고 우리 생각을 점령하지 않도록 생각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께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우울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함이 없어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정신질환도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어둠의 영이 떠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여러분 이거 안 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청년들 많아요. 이단 아니야?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행했는데 뭐가 이단이에요? 안 하는 게 문제인 게 안 하는 게. 절대 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나사렛 예수 이름 면허니 이 사탄과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윗도 넘어갔어요. 예배자예요. 춤추는 예배자. 여러분 막을 대적하지 않으면 여기 서 있는 주인도 넘어집니다. 여러분도 넘어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모든 힘에 뛰어난 예수 이름을 찾으십시오. 어려울 때 누굴 찾으라고요?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악한 마음이 들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떠나갈 지어다. 귀신 역사가 아닐지라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하나님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질병도 쫓아내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실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외우면 무엇합니까? 믿지를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뭡니까? 이름이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성령님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심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됩니다. 이 두려움은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강단에도 못 써요. 두려움은 찬양인도도 못합니다. 두려움은 공부도 못합니다. 누구 앞에서 강의도 못해요. 아주 기본적인 거죠. 그뿐만 아니라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두려우면 결국 그 상황을 극복해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종교 목사님도 일본에서 큰 집회인데 큰 집회를 앞두고 있는데 호텔에 묵고 있는데 호텔인가 모텔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는 거죠. 너 내일 말씀 전하면 내가 죽여버리겠다. 영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꿈과 환상을 본 분들은 실제로 눈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언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떠나갔어요. 목회자도 이 두려움이면 말씀 못 전해요.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 못 전하게.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업을 진행을 할 때 막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에게 어떤 교수가 어떤 사람들이 넌 못해, 너는 못났어, 넌 못할 거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보배롭고 존귀한 자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학생 때 저에게 절망을 주는 교수도 있었고 절망을 주는 절망의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물리쳤어요. 만약 그분들의 말을 따랐으면 전 이 자리에 없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절대 감사. 낙심이 찾아오면 감사보다 원망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감사보다 불평을 하게 돼요. 감사보다 비난의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삿대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영역이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너무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운데요. 이런 믿음으로 입술로 감사해 보십시오. 제가 35살에 담임 목회를 하고 저 마냥 사냥하듯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교회에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까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연락도 다 끊고 나왔거든요. 젊은 나이에 좋은 교회 담임 목사가 됐지만 여러 거짓 모함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조용히 나오면서 제가 사타기에서 제와 우리 사모님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했을까요? 감사의 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죠. 그때 우리 지혜도 울더라고요. 그때. 왜냐하면 주일학교 친했던 사람들과 떨어지니까 갑자기 제가 나가게 됐거든요. 갑작스러운. 뭐 세상 법정에 가면은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근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상처를 입을까봐 그냥 다 내려놓고 연락도 끊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양떼들은 다치면 안 되니까, 나만 나오면 되니까. 항상 저는 그렇게 사역해왔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사역자로서는 그때 가장 힘든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 사역이 있어서 거짓 모함을 당하고 외면당할 때, 버림받는 같은 느낌 당할 때. 근데 저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아멘. 마귀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제일 싫어요, 마귀가. 감사도 그렇지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장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저는 감사라고 생각해요. 이런 가장 힘들 때 주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합력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 10편 50편 23절에 이 말씀만 하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 예배를 드린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잘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믿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늘 이런 삶을 살게 달라고 우리 결단하며 고백드립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간절히 세 번째 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학업 중에 또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신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님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아무스로조차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여,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하나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려도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레게세스카바하기 스피리게세스카바기야, 주님 은혜를 펴주시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 마음을, 성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픈 자들은 아픈 곳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또 근심, 걱정, 불안과 두려움, 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봉착해 있는 분들이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질병과 내 인생의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손으로 병이 낫게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 주시길 간절히 간청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세포, 기관, 체계가 정상으로 돌아올시어다. 몸 안에 있는 모든 각종 질병은 떠나갈시어다. 주님께서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병든 마음, 또 하나님 병든 육체를 온전히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될시어다. 모든 것이 회복될시어다. 주님,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기쁨과 평강이 마음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영은 떠나갈시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원수마귀 악한 귀신의 역사는 떠나갈시어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더 홀리 스피릿, 거룩한 성령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깨끗한 것으로 빚어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에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이 찬양 부르고 우리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